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과연 어떨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인 것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우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경청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함께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행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응답받지 않는 일, 못하는 일, 너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때로는 내 것을 구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더 크면 그 기도 속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것이, 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누가 봐도 실패자처럼 보이고 낭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베드로의 물고기 잡았던 이 상황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그치, 승민아? 여기 봐.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죠. 여러분, 금요일 밤에 잠시 TV를 켰는데 싸이 흠뻑 쏘라는 콘서트를 지금 막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가셨어요? 지사님? 가보고 싶으시죠? 네. 이 흠뻑소라고 해서 제목 자체가 흠뻑소, 뭔데 흠뻑소가 했더니 제가 보고 화가 났어요. 6월 달부터 6월, 7월, 8월 동안 이 3개월에 전국을 다니면서 흠뻑소를 하는데 왜 제가 화가 났느냐? 여러분, 6월 달, 7월 달 뭐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있었죠? 관심이 없네요. 오직 내가 하는 일만 관심이 있죠. 6월달, 7월달, 8월 초까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뭐에 극심하게 시달렸어요? 가뭄.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에서 우리가 다들 뭐였어요? 감사했죠. 사실은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했지만 전 세계가요, 이상 기후가 와가지고 전 세계가 동일하게 똑같이 보였어요. 6월, 7월, 8월이 물이 내리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가물어가지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싸이, 제가 이 싸이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싸이가 굉장히 적그리스도에 붙잡혀 있는 안티크리스토예요. 안티크리스토가 뭔지 아세요? 그는 사탄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사탄이 주는 음악으로 대중성들에게 계속 영적인 사탄의 능력을 공급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싸이 음악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웬만하면 안 듣는 게 아니라 듣지 마세요. 왜냐, 그 사람의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한번 해줄게요. 한번 한 것 같은데 여기서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앨범을 발매했던 날짜를 숫자를 쭉 더해서 계산해봤더니 뭐가 떨어진다 했지? 6이 딱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앨범 표지의 첫 그림이 뭐였어? 스타벅스의 여신의 그림을 그대로 해가지고 육자라고 하는 형상을 그대로 했잖아.
그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육자라고 하는 숫자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인간은 숫자로 표현한다 뭐라고 했어요? 오감을 가졌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오라고 했어요. 오. 그리고 사탄은 오감 플러스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사탄은요 똑같이 모든 걸 다 갖췄고요 하나 더 가졌어요. 영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숫자가 뭐예요? 6이에요. 6. 그리고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에다가 하나 더 가진 존재가 있죠. 뭐예요? 창조와 다스리고 심판의 존재가 가지는 능력자 하나님. 뭐예요? 7. 그래서 성경의 숫자가 우리 인간은 5고요 사탄은 몇이라고요? 6이고요 하나님 몇이에요? 7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5와 6이 예성아 5와 6이 딱 붙이면 누가 이겨? 6이 이기지. 6과 7이 붙이면 누가 이겨? 7이 이기지. 우리는 백날 싸워도 사탄한테 이겨져. 우리는 져. 우리 인간적으로는 무조건 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것이 흐리맹탕하고 있다 보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모르게 뭐예요?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탁 임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자 이제 문제 냅니다. 예성아 5 더하기 7 몇이야? 15? 12. 그렇지. 그럼 12는 6의 몇 배야? 그렇지.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딱 합쳐지는 순간 사탄은 그냥 밟을 수 있는 배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안 깨달으시죠? 이 싸이가 그걸 보면서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가물어져서 물이 한 방울도 아까운데 그 공연장에서요 그 물을 끌어다가 가지고 살수차를요 20만 리터를 했대. 미친 거 아니야? 공연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뿌리면서 공연하는 거야. 지금 식물들이 물이 없어서 죽는데 이거 미친 사람의 그게 대단 뭐예요? 하나님의 자연적인 법칙을 거슬려서 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자 여기까지 설교할게요. 끝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이건 이제 서론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더욱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잡혀가기 딱 좋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 이 베드로 역시도 자신의 전문 직장이었고 전문직이었던 이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동안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디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베드로가 실력이 떨어졌는 거야? 아니면은 물고기들이 다 지금 베드로의 그물만 피워서 싹싹 도망가는 거야? 뭘까? 왜 안 잡혔을까? 이유는 2번이야? 이유는 2번이 아니라 이유는 3번의 답을 아직 얘기 안 했는데 3번일 것 같아. 뭐냐? 3번의 답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잡히지 못하게 하셨다. 기분 나쁘죠? 다른 말로 이걸 비유해서 해볼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실패돼. 내가 무언가를 심었는데 잘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그러면 빨리 우린 뭘 해야 될까? 지난주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고백돼야 될 게 뭐냐? 대신 설교는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그럼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맺어지지 않는 그 일을 빨리 즉시하고 바라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 삶께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요나 사건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줬단 말이야. 너 이렇게 해라. 네 하고서 어떻게 했어? 그 길로 가서 반대로 갔어요. 나는 이쪽 길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대길로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얘기한 걸 다 무시한 채 그는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시키길 원하셨냐면 계속 반대로 가니까 그를 잡아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갖다 놓기 위해서 그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 틀어야 되는데 어떻게 틀느냐? 뭘 주셨어? 우리가 원하는 일 줬어? 원치 않은 일 줬어? 요나가 감당해서 좋은 일 받은 것 같아? 안 좋은 일 받은 것 같아? 요나 사건 알아? 안 좋은 일이지, 그치? 원치 않는 일이 받았단 말이야. 나는 지금 이 길로 가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왜? 마침내 배가 딱딱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대. 그래요, 내가 할게요. 탔어. 근데 그 가는 배가 뭘 다
닥쳐? 풍랑을 맞아요. 그래서 배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반대로 가는 그 인생엔 빨리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그를 바다에 빠뜨리려는데 그냥 그러고서 물에서 수장시켜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한 마리를 누가 준비했대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여 그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했더니, 삼키다가 잘못 삼켜가지고 이빨에 찍히거나 하면 죽잖아. 근데 어떻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원샷으로 때려 박은 거야. 상처 하나도 입지 않고 그냥 꼴까닥 들어가가지고 배에 그냥 위장 안에 딱 들어갔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서를 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요나가 어떤 일을 그 안에서 시작을 해. 무슨 일을 한지 아세요? 기도를 하더라. 할렐루야. 오, 그때부터 내가 할 수도 없고 내 삶 가운데 무언가가 막히고 내 삶 가운데 물고기가 잡혀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뭘 하게 되더라? 기도를 하더라.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야 물고기야, 자 방향 틀어. 그리고 물고기를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내시더라. 자, 요나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게요, 이 물고기를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가 다시스로 가다가 니네로 가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도 복음 전할 때 했어요. 야, 들을 사람 들어라. 굉장히 성의 없이 복음 전했대요. 저처럼 막 열정을 내가 침묵해가면서 설교한 게 아니라 하긴 해야 되잖아.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세요, 여기 회개하면 복이 온대요. 진짜 이렇게 설교했다니까. 성경에 써있어. 그러면 그 안에, 배 안에서 갇혔을 때 그 물고기 배 안에서도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어떤 기도했을까? 이 물고기가 안전하게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겠다는 기도하지 않았고 어떻게 기도냐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겠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따라하면 나의 안 따라 하시는 안상현님이 계셔서 다시 시키는 겁니다. 시작. 나의 완전한 무익을,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까지는 뭐 하신다 그랬어? 낮추시고 낮춰서 나중에 막 폴싹 주저앉았을 때, 그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때 너 승리한 거야 라고 해준다는 거였죠. 지난번 기억나시죠? 그렇듯 우리는, 이 요나는 내가 다시 복음 잘 전할게요,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제 이 염산 뜨거운 그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물고기의 염산으로 저 녹아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뭐 이렇게 막 애원을 했겠지. 주님, 내가 베이스를 지금 치긴 치는데, 내가 노래를 부르긴 피아노를 치긴 치는데, 주님 내가 이걸 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나 정말 너무 약해요, 무익해요. 세상에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 무익합니다 라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하는 그 법칙을 깨닫는 사람은 연습을 100시간 하는 것보다 1시간은 딱 할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그릇을 준비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뭘 가르쳐주기 원하셨을까? 오늘 제목처럼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너 잘못했으니까 무릎 꿇어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 다른 깊은 면은요, 무릎은 옛날 이 고대 시대에 무릎을 꿇는다는 그 의미는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뭐 하겠다?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복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항상 주인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무릎으로 나갔고요, 왕들 앞에도, 신하들도
종이 있잖아요. 그죠? 신하들도 자기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하도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나갔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내가 당신의 뜻에 완전히 뭐 하겠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무익함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결국엔 자만감에 없어서 그래 당신이 말한 대로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나는 근데 밤새 수고하긴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신이 말했으니까 요 설교 다음에 한번 할게요. 당신이 말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긴 할게요 라고 하면서 예수에게 조건부를 걸고 그분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뭘 깨달은 거냐, 그 전에 마음속에 상대에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냅니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지 않았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발각된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당신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하긴 해볼게 라고 했었던 그 멸시하고 무시했던 예수를 향한 마음이 갑자기 고기가 잡혀지게 되어진 결과가 어디서지니까 자신이 초라하게 되어지고 그 전에 먹었던 마음이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었던 얘기가 굉장한 하이라이트죠.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야기를 그가 버텨요. 그리고 그 문맥상 상황상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 베드로는 그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는지 아시죠? 주여 나는 죄인이었더니 나를 뭐하다?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최대 관심사는요 뭐였어요? 밤이 새도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루의 인생이 아침이고 저녁 되면 딱 끝나듯이 우리 인생도 딱 태어나면 뭐예요? 빛나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제가 지난번 설교했었죠? 기억나시죠? 우리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다? 아니야. 밤. 우리의 시작은 밤부터예요.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부터 시작했어요? 밤부터 시작해서 빛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밤이에요. 여러분, 태아에서부터 빛이 아니라 어둠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뭘로 시작돼요? 빛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우리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빛의 앞에 나중에 앞에 딱 가잖아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이스라엘 세상에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누구다? 예수다. 그 모든 인간은 어둠에서 와서 나중에 뭘 받는다? 빛 앞에 쓴다 안 쓴다? 심판대를 쓴다 안 쓴다? 누구든지 심판대를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심판대를 피할 수 없으니 어둠에 있던 존재는 반드시 그 빛 앞에 다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 한다? 너는 어둠이었더니 너는 빛이었더니 그 향한 대로 살아라고 그 심판대에서 벌판이 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오직 자기의 관심을 썼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뭘 깨우쳐 주기 원하셨는지 영상 하나 볼게요. 보고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심하지 않아요? 원숭이가? 자기 목숨이 날아가거든. 지금 과학자들이 실험한 거지만 원래는 사실상 그 부족들은 뭘 식량으로 삼기 위해서 잡는 거야? 원숭이 먹으려고 잡는 거야. 잡아 먹으려고. 근데 손을 넣었다가 뭐 하면 돼? 빼면 되는데 안 빠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뭉쳐 잡은 것 때문에 주먹이 지니까 안 빠지는 거야. 풀고 빼면 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예요. 처음에 손에 넣을 때는 늦게 들어갔어. 내가 그 안에 먹을 걸 뭉쳐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야. 갇혔다고 막 잡혔다고 막. 어리석죠? 바보 같죠? 근데 뭐 하면 된다고? 놓고 그냥 빼면 돼. 근데 그거 먹겠다고 살다가 결국 잡혀 먹잖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는 뭘 보여주냐면 여전히 내가 내 손에 움켜잡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에 많은 것들을 시간을 쫓고 살았지만 잡았어 못 잡았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손에 잡았다고도 뭐예요? 못 잡은 거야. 아무것도 움켜잡은 게 아니야. 왜? 세상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난주에 같은처럼 고린도전서에 뭐에 써있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뭐하다?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자꾸만 집착하여 그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지만 내가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르고 그것으로만 내가 삼겠다라고 마음을 결단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진정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베드로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만 집중이 되어졌던 그 인생에게 그래 네가 그토록 원했지만 못 잡았지만 내가 하는 그 말에 네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졌으면 그럼 네가 뭐 하게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었던 그 이유처럼 오늘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삶이었고 전부였던 그 그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겠다라고 하는 그 쫓음의 선택과 결단은 곧 무엇이 내 안에 고백이 되어져야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바로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무릎을 꿇은 채 나의 완전한 복종성을 띠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것들이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그 마음에 믿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네가 진정한 나의 구원받을 자녀다라고 선포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꿇은 우리들은 늘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제발 떠나주옵소서. 어찌 주의 은혜가 나에게 크게 내려주는 것도 저는 감지덕지하고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라고 할 만큼의 그 고백되어지는 나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더욱 뭐한다? 죄 있는 곳에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입업식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의롭잖아, 나는 모든 걸 다 지켜 행했잖아,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과 나는 정말 죄인 같아라고 하는 세리 두 사람 비교 때 누가 더 의롭다 그랬어요? 세리를 의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무익함과 죄인 되어지는 속성을 진실되게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참된 놀란 것들을 맡기고 허락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손에 꽉 쥐고 이것도 가져가고 예수님도 쫓겠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 베드로가 만일 그물을 가지고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제가 그물을 좀 같이 갈게요. 내가 하늘이나 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물을 가져갔다면 그는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겠다고 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얘기야. 내 조건과 필요에 따라서 따르겠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로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처럼 이 원숭이도 자기가 먹겠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놓으면 될 것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질 그 타이밍에 우리도 하여금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요. 어떤 고백? 자, 베드로가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관심 갖고 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의 호칭의 문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볼 때 우리 길 가다가 제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면 그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홍승선이처럼 천호처럼 보이시는 분한테 아줌마 그러면은 사실 아줌마지만 난 어디 가서 천호처럼 보이는데 나한테 아줌마라고 하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천호처럼 보이는 나한테 아줌마라고 난 진짜 천호인데 나한테 아줌마라고 그러면 굉장히 뭐예요? 불쾌하거든. 그래서 대부분 밖에 나가서 부르는 호칭이 어떤 호칭이에요? 그러지 않은구나. 선생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아니면 남자들 같은 거 어떻게 부르냐? 사장님을 부른단 말이야. 그냥 사장님을 불러. 그런데 그날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이렇게 불러요.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근데 이 선생님을 불렀던 이 호칭이 지금 얘기하자면 약간의 존중과 약간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걸 깔고서 얘기하는 호칭이긴 해요. 그런데 이 호칭이 어떻게 바뀌냐 보시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뀌냐. 이 호칭이 절대 할 수 없는 호칭으로 바뀌어요. 이 호칭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호칭이고 또 누구든지 그 호칭을 얘기할 수 없는 호칭인데 이 호칭은 딱 두 군데서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 자녀가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 자녀가, 진짜 자녀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또 때로는 하인이 자신을 먹여 살리고 돌봐주는 주인에게 사용하는 쓰인 표현이에요. 바로 두 번째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바로 퀴리오스라고 얘기를 해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인.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언어가 바뀌었어요.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뭐하다?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어야 될 이 완전한 표본 전과 답안지처럼 우리가 죄인됨 인정함 그리고 무릎을 꿇는 낮은 자세의 겸손함을 갖출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옛날 고대 시대에서 지금은 조금 이제 변형됐지만 지금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지금 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장과 종업원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장과 종업원이고 대표와 밑에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표나 사장은 자기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기를 사장이라고 부르고 자기를 대표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홍 선생님이 뭐 해야 됩니까? 뭘 해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 맞아 틀려. 그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된단 말이야. 왜? 이유는 하나죠.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나에게 충성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종에게는 주인은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책임져 줘야 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이 논리와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 이 베드로는 지금 내가 그동안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널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딱 형성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든지 이 베드로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우리는 오늘 예수의 무릎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하게 된다는 사실이야. 주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제가 내 인생을 돌볼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제 앞길을 한 치 앞도 열 수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이 전공 분야의 일들, 음악적인 부분들, 내 사업적인 부분들, 내 어떤 직업에 관련된 일들 모든 부분 하나하나마다 저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정말 고백합니다. 진실대로. 그러니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주인 되어 주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종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게요. 나를 부르시는 그 종의 모습으로 주의 주인 앞에 헌신되는 자로 서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제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 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러니 저를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